온전한 드림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에 마냥 편침하는 않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입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을까? 내 형편도 어려운데 꼭 내야 할까? 이런 부담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바로 세워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몇 가지 우리 헌금의 종류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조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먼저 자원하여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11조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내게 주신 이 소득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결과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쓰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11조를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 곧 너희가 11조를 해야 하는 법이 무엇이냐? 인,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신,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뜻을 알고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처럼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교인들에게 전달하기를 꺼려합니다. 물질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엄청난 잘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신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입을 공개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뗀 금액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11조를 하지 않고 세금을 떼기 전에 금액으로 11조를 했습니다. 물론 세금을 떼고 난 후에 금액을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지만 온전한 11조는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니 감히 만지지도 말고 지연하지도 말라. 만약 지연했을 경우 그것을 다시 드리는 때에는 5분의 1로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구약의 레위기 27장 30에서 31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물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11조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떼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수입을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11조만큼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 큰 금액을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제 속에서 좀 인색함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매매의 경우는 약 2억이나 3억 정도의 매매를 했을 경우는 2천이나 3천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이렇게 큰 액수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저 속에서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을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더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인색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큰 액수를 드려야 하더라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많은 돈을 만졌지만 얼마 후에는 그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게 돼요. 돈을 많이 만져본 것으로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수입은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주의 종들까지 많이 물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렇게 사명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물질의 훈련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물질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물질이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물질 훈련을 통과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일은 없게 됩니다. 물질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보다 나를 위해서 더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물질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나에 대하여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풍족하게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영리적인 계산도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인색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잘못 계산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갔을까 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세어보고 또 세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빛교회 오게 되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적다 보니까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어느 날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에서 얼마를 빼서 선교헌금으로 반반씩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저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예언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헌금에서 얼마를 빼서 다른 봉투에 넣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물질 훈련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빛교회에 오면서 정말 본격적인 물질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드리던 예물과는 차원이 비교도 안 되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족족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물질 훈련의 돌파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저 또한 물질의 애착이 누구보다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집인 그 성전 안에 헌물을 드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싫지가 않고 그때마다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하나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자니까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구나. 그러니 내가 헌금을 하고도, 내가 헌물을 드리고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내가 어깨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물질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많이 저는 내려져야 하지만 일정 부분 돌파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물질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실제로 당장 보여지는 물질이 없어도 마음부터 이미 부여해요. 없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막혀 있는 사람은 있어도 늘 마음에서부터 쪼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복은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신령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은 소유할 권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려져서 일이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바다 위에도 도로가 있는 것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항상 괴로운 길을 걷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금길을 다니듯 형통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두 번째, 감사헌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따라 일상의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헌금은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일 헌금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성의를 다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예배 한 순서로서 한 주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그 푼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마음 아픈 게요. 주일헌금 봉투를 볼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들을 보게 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해 주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1,000원이고 10,000원입니까? 물론 가진 전부가 1,000원뿐이라서 1,000원밖에 낼 수 없는 그런 분은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리신 거예요. 그 가치는 자기의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물질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절대 쌓이지 않으며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니 그 물질은 다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도 쌓이지가 않아요. 헌금을 하자니 그냥 헌금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긴 해야겠고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10,000원, 1,000원 드리시려면 차라리 헌금하지 마세요. 이왕 드리시는 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풍족하게 드리시고 풍족하게 받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선교 및 구제헌금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면 선교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도 상관없이 현재 형편대로 매월 선교헌금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월정헌금, 주정헌금 보겠습니다. 이 헌금은 한 달이나 한 주간에 얼마를 정해놓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절기헌금은요, 부활절, 맥주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절개의 의미를 따라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히 추수감사헌금은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힘을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그 달에 헌금을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요. 그 위에 말씀드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등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절대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도의 본분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껏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바른 드림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미리 준비하여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갑을 열어서 그냥 잡히는 대로 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로 감사의 제목을 세워보시고 정성껏 예물을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내면 벌 받겠지. 교회에서 눈치 보이니 어쩔 수 없이 내야지.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예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즐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세금이나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드릴 때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지 않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내면 무조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풍요함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지혜와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하늘 시민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에게 우리의 헌금 한 조각 한 조각은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결코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물질로 우리를 올가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주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는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계산하는 예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영리적으로 계산하는 그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며 나를 향한 신뢰가 없는 것이다. 반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나는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완전한 자라. 이도 저도 아닌 자는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 전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너의 모든 것을 타오. 너의 육신, 물질, 내 삶,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시인하고 포기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단다.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너는 비로소 소유할 수 있단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유업을 상속받으리라. 나를 닮기를 원하느냐? 너의 것을 버리라. 나를 소유하길 원하느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물질은 세상의 신이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하다못해 교회에서조차 장사들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성취 목적을 위해 나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 나를 세상의 기준, 가치 기준으로 맞추어 자기들의 편의대로 나를 믿고 있지. 너희들이 가진 그 물질이 얼마나 많든 간에 나의 나라에서 너희가 가진 그 물질은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들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귀하다고 하는 그 귀한 것을 나를 위하여 포기하는 그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원한다. 그리할 때 너의 육신의 소욕들은 죽어지며 너의 영혼은 소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누구보다 원하는 너희 아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부여를 여러분의 중심 안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소돔 왕이 주었던 한 바가지 물과 같은 이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영원히 샘솟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부여를 선택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